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할때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보다 귀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구사일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간신히 목숨을 건진 것을 이루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야말로 죽음이 늘 따라다니는 삶이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많은 제자들이 생겼고 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또 많은 구원의 열매들도 맺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많은 위기를 겪었고 바울의 삶은 결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혔다. 매도 수없이 맞아봤다. 동족인 유대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했다. 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바다의 위험 여러 번의 죽을 고비들이 있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위기와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바울은 위축되지도 않고 뒤로 물러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위험한 길로 계속 걸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수많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다시 그 길을 또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복음이자 구원을 주시는 항상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우리가 20장에서 26장까지만 읽었지만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로마로 떠나는 그 바울에게 어떤 죽음의 위기가 또 닥쳤는지 또 그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을 구원하셨는지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생명보다 그 사명을 더 귀하게 여긴 그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어떻게 바울과 함께 하셨는지 살펴보고 우리도 그 구원의 은혜를 가슴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복음 사명을 감당하는 일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모함과 고발로 인해 여러 번 재판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바울은 아무런 혐의가 없었기 때문에 석방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바울이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내가 직접 재판을 받겠다고 이 상소를 하는 바람에 스스로 자신이 죄인이 되어서 로마로 가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면 정말 어리석은 결정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석방될 텐데 굳이 로마로 가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해서 여전히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어리석은 결정 같고 마치 바울이 재판에 굴복해서 어쩔 수 없이 로마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세상의 그 모든 재판의 통제를 뛰어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 바울이 사명을 위해 죄수의 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수의 몸이지만 바울은 기쁨이 충만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바울은 곳곳에서 복음 사명을 위해 당하는 모든 일을 항상 기뻐하는 기쁨의 사도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바울은 세상의 어떤 상황에 굴복해서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수의 신분으로 바울은 그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가는 길고도 먼 항해를 시작하게 돼요. 27장 앞부분의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황제 부대의 백부장인 그 율리오라는 사람이 바울과 많은 죄수들을 후송하는 지휘관을 맡았고
또 아드라 무테노라는 그 배를 타고 가이사라에서 출항을 하여서 그 다음날 시돈 항구에 정박하게 됐다라고 말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시돈 항구에서 이 황제의 그 부대를 맡은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요. 어떤 친절을 베푸냐면 시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친구들에게 가서 식사 대접을 받도록 허락해 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백부장은 바울이 어떤 다른 제수들과 다르게 혐의가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바울에 대한 어떤 신뢰와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신뢰와 호감을 가지고 있어도 로마로 압송되고 있는 제수에게 외출을 허가해 준다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만약에 제수가 갔다가 도망이라도 치면은 자신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수에게 이런 친절을 베풀었다는 것은 백부장 율리오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28장에도 보면 이 바울 일행이 구사일생으로 한 몰타 섬에 도착하게 돼요. 근데 그때도 섬 사람들이 바울 일행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바울의 삶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첫 번째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생명보다 사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명을 위해서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 길에 여러분, 그 길에서 외출이 허가되어서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만나서 교제에 떡을 떼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선물이죠. 찬송가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여러분, 비록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그런데 순간순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족한 은혜 때문에 그 사명의 길을 넉넉히 감당하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시돈에서 다시 출항한 배는 무라 항구에 도착하게 돼요. 6절에 보니까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그 알렉산드리아 배에 제수들을 다 옮겨 실었다는 거예요. 배를 갈아탄 것이죠. 그런데 이 배를 타고 가는데 강풍을 만나요.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원래 예상보다 며칠이 더 걸려서 늦게 니도항에 도착합니다. 근데 또 니도항에 도착해서도 가뜩이나 일정이 늦어진데 거센 풍랑이 아직도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항, 아름다운 항구라는 그 항구에 정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강풍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계속 불고 있으니까 이 미항에서도 출항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 항해가 원래 일정보다 많이 늦어져서 위태로운, 항해를 할 수 없는 위태로운 시기가 되었어요. 우리 9절 볼까요? 9절에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나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겨울인 11월 초부터 3월까지는 풍랑이 심해서 항해가 중단이 되는 시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금식하는 절기는 유대교의 그 속죄일로서 6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가 금식 절기예요. 그런데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대요. 그렇다면 10월 중순이나 뭐 넘어가겠죠. 그러면은 항해를 할 수 없는 11월 초와 너무 가까우니까 항해를 하기엔 매우 지금 위험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배가 출항하면 하물과 배와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험해지니까 출항을 서두르지 말고 이곳에서 겨울을 지낸 후에 우리가 다시 출항을 하자고 제안을 해요. 10절에. 그러자 항해 전문가인 선장과 선원들, 그리고 대다수 사람들은 지금 머물고 있는 미항은 너무 작고 불편해서 겨울을 지내기가 힘드니 이곳을 떠나서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보내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수를 호송을 담당하는 이 백부장이 결정을 해야 돼요. 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이 선장의 말들을 더 신뢰했다고 돼 있어요. 11절 보겠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런 백부장이 바울에 대한 호의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 항해의 비전문가인 제수의 말보다 당연히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주신 영감, 통찰력으로 말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성도들이 무조건 목회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은 잘못이지요. 그런데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통찰력을 주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늘 도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제안하는 주의 종의 말보다 세상의 지혜와 경험을 더 믿고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보니까 때마침 남풍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항해 전문가인 선장과 선원들은 우리 예상들이 맞았어. 우리 예상대로 가면 지금 항해에도 문제가 없을 거야 하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닻을 올리고 그르드 해변을 끼고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얼마 안 돼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몰아쳤어요. 그 폭풍에 휘말려서 그 배가 바울이 타고 있던 배는 바다를 표류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선원들은 짐과 장비를 바다에 다 내버려야 됐어요. 심지어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풍랑이 멈추지 않고 암흑 같은 날이 계속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도 다 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믿고 항해를 시작했는데 전혀 예기치 못한 광풍을 만난 거예요. 사실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면 이미 예견된 일이기도 하지요. 이것은 마치 우리 인생과도 같아요. 이 세상이라는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 우리는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항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해와 달도 보이지 않고 그 암흑 같은 시간을 만날 때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광풍, 풍랑을 만나고 나서야 세상에는 우리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판단해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일이 진행되고 움직이면 잘 되고 있다.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그 반대예요. 신앙은 내 뜻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뜻대로 순풍이 잘 분다고 움직였다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광풍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가 혹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이 광풍을 만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돼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기회다 하는 말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불순종해서 위기를 만났다면 이제 이 위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그것이 위기에서 구원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위기에 놓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이 21절부터 26절까지인 거예요. 우리 21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고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 일행이 광풍을 만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말을 한 바울의 말을 불신하고 사람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더 신뢰한 결과예요. 근데 바울은 자신의 말을 듣고 출항하지 않았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래도 안심하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 배만 잃을 뿐 아무도 그 누구도 생명을 잃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배만 잃을 뿐 아무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니 안심하라고 확실하게 말한 이 근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또 바울의 삶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바로 생명보다 사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로 항상 함께 한다면 하나님 무엇으로 또 도울까요? 약속의 말씀으로도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죽음의 위기 앞에서 이제는
살 소망도 버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유일하게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고 안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또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설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또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자들을 내가 너에게 맡겨주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는 강력한 비결이 뭐냐면 바로 약속의 말씀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나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지금 고백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닿게 될 거야.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거거든 라고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바울의 삶은요. 자신의 생각이나 감을 따라서 어떤 경험이나 지식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움직입니까? 아니면 내 경험과 세상 사람들의 전문 지식을 따라 움직입니까? 저도 큰 결정을 내릴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약속의 말씀을 주셔야 제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할 때도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또 우리 부부가 선교단체를 위탁할 때도 약속의 말씀을 받고 움직였어요. 또 밴쿠버에서 제주도로 올 때도 약속의 말씀을 받고 제주도로 옮겼고 또 남편이 제주도에서 영화를 다시 시작할 때도 약속의 말씀을 받고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도 밴쿠버에서 약속의 말씀을 받고 한국으로 왔어요. 또 지금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시작할 때도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여러분에게 카톡을 보냈죠.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숙정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샵 이름을 정하도록 우리 기도합시다라고 제가 문자를 보낸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받아 믿음으로 움직일 때 우리는 어떤 풍랑을 만나도 안심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구원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통독이나 묵상을 통해서 또 찬양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도 내가 말씀을 받으려는 마음이 없으면 그 말씀에 믿음이 없으면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귀하게 여기는 이 바울 한 사람만 구원하시지 않고 여러분 바울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바울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인가 보니까 생명보다 사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 미항에서 떠난 지 14일째가 되던 날 밤이래요. 27절에 보니까 바울 일행의 배는 아드리아 바다에 떠밀려 다녔어요. 그때 이 항해 전문가인 선원들이 이 배가 어떤 육지에 가까이 이르고 있다는 것을 짐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이냐? 닷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를 내려놓았대요. 지금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고 있는데 이 배를 책임져야 될 선원들이 배에 있는 사람들은 버려둔 채로 자기들만 살아남겠다고 거룻배를 타고 몰래 도망치려고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스스로 구원의 길을 지금 찾으려고 한 것이에요. 이때도 바울이 다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해요. 우리 27장 31절, 3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여러분 마치 노아의 방주가 생각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홍수 때에 노아의 방주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지금도 동일한 상황이에요. 지금 바울과 함께 배에 함께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물에로 내려가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그리고 믿고 기다려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믿어요. 그리고 선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거룻배를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도모하려는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해버린 거예요. 그런 다음 사람들에게 바울이 음식을 먹으라고 권해요. 우리 34절부터 3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얼마나 더 오래 가야 될지 모르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비축하느라고 마음 편히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음식을 먹어야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수 있으니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먹어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런 다음에 바울이 자신이 먼저 떡을 가져다가 모든 보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도 안심하고 바울을 따라서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선원들은 어떻겠어요? 자신들을 버리고, 그죠? 자기들만 살라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구원의 말씀을 주면서 구원을 위해서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막 마음 힘을 쓰는 것을 보자 사람들이 용기를 얻은 거예요. 그러면서 음식을 먹은 다음에 사람들이 놀라운 행동을 해요. 우리 38절 보겠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몰라서 양식을 잘 비축해 두었던 사람들이 오늘 배부르게 먹은 다음에 어떻게 했대요? 남은 양식을 모두 바다에 버렸대요. 사실 여러분, 쉽지 않죠. 양식을 버린다는 것은요, 죽음을 포기하는 거랑 다름없잖아요. 그런데 내일 일을 염려하는 삶에서 내일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모험을 지금 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바울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믿음의 모험을 하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자 그 다음 날 놀랍게도 아침에 서광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땅인지 알 수 없지만 모래밭에 있는 항만이 나타난 것이에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 또다시 바울에게 죽음의 위기가 찾아와요. 이번에는 군인들이 죄수들이 혹시 헤엄쳐서 섬으로 가서 도망칠지 모르니까 아예 죄수들은 죽여버리자,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의 계획이 성공했을까요? 우리 43절,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번에도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수들을 죽이려는 군인들의 계획을 막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백부장으로 하여금 바울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또 바울의 구원을 위해서 군인들의 뜻을 막도록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이실까요? 바로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도우시고 바울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생명보다 사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모든 죄수들의 생명까지도 죽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은요, 죄수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들로만 그냥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죄인일지라도 그 죄인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도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세요. 자기 생명보다 은혜의 그 복음 진리를 전하는 일을 더 귀하게 여긴 바울 때문에 이 죄수들 뿐만 아니라 그 배에 탑승한 276명 전원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모두 안전하게 상륙하여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복음은 나 같은 죄인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사일생한 우리들, 바로 그리스도인들, 바로 교회예요. 그러므로 오늘 바울의 사명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자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보다 사명, 곧 예수님이 더 귀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아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바울처럼 우리 늘기쁨 교회도 생명보다 사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복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삶이 우리 앞에 어떤 강풍과 풍랑을 만날지라도 순간순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의 삶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늘 함께하는 복된 삶이에요. 또한 이것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축복의 삶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순간순간 도우시는 손길로 바울과 함께 하신 것처럼,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바울과 함께한 모든 사람을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늘기쁨 교회와 모든 성도들도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복음 사명자들로 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